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 찬양하라는 뜻이죠.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인지 믿습니다. 제가 할렐루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찬양한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로서 제가 할렐루 그럼 야훼 하나님을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네. 할렐 찬양하라.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시간과 공간 속의 역사 속으로 투입되셨어요. 그냥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 우주 속으로 슉 빠져 들어와 가지고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카라는 것은 육이라는 거죠. 육신이 어디로 들어왔다. 어디로 이 지구 역사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톡. 그래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33년간 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을 탁 던져버리고 아유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하고 얼마든지 영원한 세계로 가셔야 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지구 속으로 들어오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33년 동안 답답하게 사신 거예요. 답답하게.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그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레위 찬양대 아기 예수 나셨네. 이건 보통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최고의 복음이에요. 최상의 굿뉴스예요. 왜냐하면 그 히스토리컬 이벤트,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컬 이벤트,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탁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답답하게 사셨잖아요. 얼마든지 그것을 시간의 껍데기, 공간의 껍데기를 확 벗어버리고 마음껏 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요? 크리스마스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된 거예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말의 뜻은요, 제가 너무 고양이들이 불쌍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이 나천일이가 고양이가 되어서 고양이들의 그 세계를 내가 인도해야겠다. 제가 고양이가 되었다. 아니면 제가 개를 참 좋아해요.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바닷개가 아니라 그 멍멍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저 강아지들하고 개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개가 되겠다. 개가 딱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고양이가 되고 내가 개가 됐다는 웃기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건 까무라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으셨다? 날 구원하시려고, 날 축복하시려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전체 다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너무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하면 하나님은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니?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어떻게 그 진리, 어떻게 그 시크릿을 안 거야? 그래, 내가 바로 나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너에게 왔노라. 너를 구원하였노라. 너를 축복하였노라. 그리고 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공군사관학교 확 집어 던져버리고 이 복음 전하잖아.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평탄하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풍요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났다? 저번 주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났어요. 물론 시기상으로는 동방박사가 건 뭐 4개월 아니면 뭐 건 1년 동안 이렇게 왔겠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기다림의 그 기쁨. 그렇죠? 별 하나 보고 딸랑 동방 박사들이잖아요. 천문학자, 점성술사라고 하는데 마기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딸랑 별 하나만 보고, 이야 대단하죠. 별 하나 딱 보고, 오 그리스도의 별이네, 오 메시아 별이네. 그래서 우리가 추리의 제일 끄트머리는 뭐다? 별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저번 주 오후 찬양 예배인가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 별이니라. 그 별이잖아요. 그 별이 예루살렘까지 딱 가가지고. 그래서 동방박사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라고요?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머나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축복,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셔요. 오늘 예배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동방에서. 야, 그 말 여러분, 그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너는 왕이 아니야. 진짜 왕 어디 있어? 진짜 왕 어디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어요. 넌 지금 대통령 아니야. 그 정도로 대통령 나쁜 놈 하면서 넌 아니야. 진정한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거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 왕, 너 아닌 것 같은데 헤로드 왕. 진짜 왕 어디 있어? 침묵할 때 침묵하지만 말할 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여, yes and yes, no and no.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라.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악에 대한 동조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깨달아야 할 말인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것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까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나는 축복의 인생, 동방박사들의 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뭐예요? 동방박사들은 박사라는 라이선스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 또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물론 가브리엘 천사겠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2번이나 나타났어요. appearance라고 하죠. appearance, 나타나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세례요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엘리사벳에게 탁 나타나. 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말씀을 사가랴가 엘리사벳이라는 자기 부인, 여보, 주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믿지 않아 가지고 결국 벙어리 돼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넌 벙어리야. 내가 너에게 왜 입을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 참 중요해요. 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부부끼리 싸우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안 좋은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여러분의 말이 은혜의 말이요, 생명의 말이요, 구원의 말이요, 축복의 말이 되길,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과 같이 사는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앞에서 평화를 줄 샬롬의 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진짜 차라리 엄마 아빠 그 차라리 자식놈한테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그 말 때문에 그냥 확 기분이 상해요. 에이 더러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다 베렸다. 그렇게 하면 뭐할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말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다 힘 빠진 사람.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여보 힘내세요. 부부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말. 참 제가 너무너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 내가 지혜로워, 쑥스러워.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지혜로운 말만 했잖아.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것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그 입술의 열매로 인정, 지지, 칭찬, 축복,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천국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이상하게 하나님이 좀 말 쪽으로만 계속 나한테 하는데, 말로서 죄를 짓는 사람이 참 많은가 봐. 준비한 건 새까맣게 했는데 계속 그쪽으로만 인도를 하셔요. 자, 목자들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었느냐? 8절 한번 볼까요?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2000년 전에 이 목자들의 성탄절은 언제 이루어졌다? 밤에 이루어졌다. 밤의 역사였다. 미드나잇. 밤의 역사였어요. 밤에 이루어졌어요.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이것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웃, 밖에서 열심히 자기 양떼를 지켰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본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절 이하 왔다 갔다 보면은 그 전이나 후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면서, 그 당시에 목자들이요, 부자 목자들은 구유가 있어, 울타리가 있었어요. 울타리. 돌로 딱 쌓아놓고. 그러니까 밖에서 자기 울타리가 있으니까 양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울타리에 딱 집어넣고 편하게 잠을 자면 돼.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부자 목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그 베들레헴이잖아요. 지금 어디예요? 이 목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이에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지금 베들레헴 동네로 쭉 들어와 가지고 목자들이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 들판. 다윗이 뛰놀던 곳이었잖아요. 그게 몇백 년 전에 다윗이 뛰놀던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누가? 예수님이 탄생했잖아. 예수님.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 다윗이 뛰놀았던 그 오랜 옛적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 밤이었다. 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는 본래 잠자야 하잖아요. 밤. 낮에는 일하고, 물론 요즘은 좀 거꾸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에는 잠자고 낮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직업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밤에 이루어졌다. 밤에 남들이 다 잠잘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는 주님을 못 만난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거 찬송가 가사 틀린 거예요. 양틈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 오늘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가사를 잘 써야 돼. 가사를 양떼를 지켰지. 어때? 양떼 찼어요. 그게 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많은 부자 목자들은 밖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 돈이 있어가지고 울타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충 돌 같은 거, 나무 같은 걸 막 박아요.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문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아주. 문은 어떤 돌멩이나 어떤 큰 나무가 아니라, 문은 대충 양들 못 가게 돌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은 목자가 거기서 딱 누워 있어요. 목자가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이 어디로 가려면 누구를 넘어가야 돼? 목자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 누구야? 지금 문이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가 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근데 양들이 어디 딱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저 목자를 넘어갈 수는 없지. 넘어가다 또 맞지. 넘어가다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말이에요.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놀라운 역사가, 천사들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저녁에 밤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 때, 내 인생에 가장 잘 안 나가고, 내 인생에 가장 잘 안 풀리고, 내 인생이 가장 안 될 때, 그때가 뭐라고요? 표현을 밤이라고 해요.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나셨습니까? 저는 밤에 만났어요.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잘 될 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었어요. 7일 금식하고 14일 금식하고 쭉 밥도 안 먹고 주여. 제가 어중이 떠중이 목사가 될지언정이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목사가 된다면 차라리 목회자 안 하겠습니다. 나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한다면 난 더 큰 벌 받을 거예요 하면서, 그래도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축복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거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이라는 것은요, 내가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 어두울 때를 영적으로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밤, 영적으로 밤은 내 인생이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공고하고 내가 슬퍼 울고 있을 때, 내가 눈물 짓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을 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시편 134편 1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밤에 기도하는 너희에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놀랍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밤에 주님 만났거든요.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나셨어요? 똑같네. 밤이네. 여러분들도 다 밤이요. 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 말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오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공고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바로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천사들로부터, 그럼 그 밤에, 그 가장 어렵고 힘드는 그 밤,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야근하고 있을 그 밤에, 그럼 천사들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예수의 별명이 있죠. 예수의 별명 뭐예요? 임마누엘, God be with us.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 저희 집이 전라도에서 그 공동묘지를 지나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한 번도 공동묘지 갈 때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함께 갔거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인생은 두렵지 않게 되고 무섭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버지가 함께해도 무섭지, 그 공동묘지 그를 무서워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자, 천사들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럼 목자들은 어떻겠어요? 아이고야, 뭐 복음을 들었지만은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나 지금 먹고 살기에도 내 민생고 생활고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럼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I don't care, 나 상관없어요 라고 했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이 목자들이 복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목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듣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딱 흩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 자기 길로 가요. 다 자기 길로. 그리고 주일날 또 한 번 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말씀을 듣고 이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 입 조심하라고 했지. 그래, 나는 절대로 남을 실망시키는 말을 하지 않겠다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그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야, 그래, 밤이라고 했어. 그래, 지금 내 인생의 밤이야. 그런데 그 밤에 목자들이 천사 만났다면 지금 이 밤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목자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갔다고 했어요. 빨리 갔. 이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요? 보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나 보자. 두고 보자 하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두고 내가 잘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오늘 이 목자들을 만나기 전에 천사가 2번이나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또 한 사람한테는 누구요? 마리아한테 나타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한테, 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 처녀예요. 처녀가 어떻게 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 친척 있지? 예, 그 제사장 있잖아. 예, 사가랴. 그 부인 엘리사벳 사모님. 그래요, 맞아. 그 엘리사벳 집에 빨리 가봐. 그 동네에 가봐. 그 사람의 나이가 많아. 90이 넘었어. 그런데 애뱉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말요? 가봐. 그러니까 마리아가 먼저 어떻게 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 가요.
그래서 엘리사벳 집 노크를 해요. 엘리사벳을 딱 보니까 진짜 엘리사벳이 배가 나왔어. 그 늙은 할머니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도 지금 잉태한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 자녀를 축복해요. 내 속에 잉태한 아기가 복이 있도다. 또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있다가 자기 집으로 또 오잖아. 자기 집으로.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목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자. 참 놀랍죠. 마리아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천사가 말을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탁 엎드려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딱 오늘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목자들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이야기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했는데 뭐 우리에게 알리신 바, 천사가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직접 갔잖아. 보자. 마리아도 직접 갔잖아. 동네로. 그런데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 목자들이 섰던 곳은 뭐예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진짜 구유에 누였거든. 만약 예수가 구유에 누여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 예수요. 그런데 베들레헴 동네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몇 명 있었겠어요? 그 조그마한 동네. 딱 한 집밖에 없는 거야. 구유. 근데 이미 동방박사들은 거기서 황금 유약 몰약을 딱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와, 진짜네 진짜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거기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한 것을 딱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자, 18절 듣는 사람들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고요? 18, 19절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니라. 아멘. 그리고 목자들은 그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지 않고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그들이 그 말을 우리들도 천사들에게 전한 복음을 전했어요. 들었다, 전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도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목자들이 했던 20절 말씀 읽고 끝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 동방박사들도 뭐라고요? 주의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장 56절에 그 마리아가 이 친척 엘리사벳 이미 임신했어. 6개월 전에 임신해서 가봐. 그 동네에 딱 가서 보니까 진짜 임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 동안 은혜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6절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 동안 있고 3개월 후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도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길로 돌아가니라.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오찬양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어떤 삶?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남석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마시고 오늘 본문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놀라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의 성탄절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잘 안 나가는 내 인생일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 절망이 소망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이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에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또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 여정길,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의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